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5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랴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살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와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밧 사람 에베의 어른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8장부터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에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많은 선지자의 선포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희망이 없다. 다른 것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외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 모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한 인격, 한 영혼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어느 누구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기가 더 유익을 가지려고 했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은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의 우상들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또 바다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즉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울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었기에 그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또 한 영혼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왜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그 한없는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처절함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39장에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임, 자신의 모든 고관들의 죽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눈을 뽑히죠. 그는 그 평생에 아들들의 죽음, 고관들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내리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의 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끝은 이러한 파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하거든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걸 싫어하고 시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지 못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법들이 생기잖아요. 이때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미련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그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가정이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들로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그 가정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쁨 있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